오늘 읽었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것대로 믿음과 간증 13번째 시간 오해를 풀어주는 베드로의 간증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해를 풀어주는 베드로의 간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죠. 대화로 풀어보면 오해가 풀려져서 미안하다고 해서 결론을 짓고 아무 이상 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해를 풀지 않냐고 끝까지 가다 보면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 것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골이 더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서 땅을 파가고 똘이 만들어지고 건널 수 없는 계곡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만들려고 하면 모를지라도 골을 만들지 않기 한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그 오해를 풀어간 것이 좋다. 또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삶을 같이 살면서 이 오해가 생겨서 서로 원만하지 못하고 찝찝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마음이 화통이 하는데 뭔가 찝찝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말을 다물고 있다가 보면 점점 더 멀어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에서도 힘들어지고 뭐 여기만 교회냐 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꾸준하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 뿌리가 깊이 내리고 몸살이 나지 않냐고 오래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여기 옮기면 그 다음에 열지를 않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수택 목사님이 교회 이전을 하면서 감나무를 캐가라는 거예요. 감이 작년에 단감 있잖아요. 중만한 것이 한 100개 이상 열었다고.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캐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바닥에 심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열기는 뭐가 합니까? 하나도 안 되지. 안 열어요. 3년 되니까 그제야 한 2개 열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100개 이상 열었는데 왜 안 열느냐?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뿌리 내렸던 감을 남남을 뿌리를 잘라내고 옮겨 심으니까 거기 새순을 나고 뿌리에서 새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정착이 되기까지 뿌리를 내리기까지가 3년 걸리더라고요. 나무가 적으면 좀 빨리 걸리겠지만은 그 정도의 나무는 오래 걸려요. 근데 새 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2나무 죽어버렸어요. 저는 깊은 것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는 나무는 하는 나무고 2나무는 죽었는데 왜 똑같은데 그럴까? 2나무는 새 나무는 똑같이 몸살이를 하다가 2나무는 견디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고 하나는 몸살이 하다가도 그래도 뿌리를 내려서 이기고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100개 이상 열었던 나무의 열매가 3년 후에 한두 개뿐이 안 열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어서 아멘과 때로는 회개와 더 나가서 하늘의 소망과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 심고 그럴 때 일찍 심는 것은 일찍 거두고 나중에 심는 건 나중에 거두고 가장 이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 올려서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로 다 보내주고 그 나무가 건강해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그런데 여기서 이리 옮기다가 보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교회 다니면 다 똑같대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 뿌리를 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점점점 고름이 되어서 살이 되지 않냐고
도려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놔두면 확산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된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주님의 제자였죠. 그것도 수제자. 바로 사랑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하고 베드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야,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너는 지금 요바에 있는 그 피장의 집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내가 모시라. 그런 말을 천사로부터 들어요. 또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100명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그 착한 경건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베드로도 똑같이 그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그 네 구형태기, 네 모서리인데 보자기를 묶여가지고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걸 끌려봤습니다. 거기 네 발 가진 것도 있고 날짐승도 있고 날아다니는 거 막 짐승 이런 동물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놀랬는데 이걸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민자로서 이 거룩한 게 살려고 하는데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는데 네가 그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걸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연급 3번을 보여준 거예요. 이때 계십니까 하면서 그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가 나는데 누군가 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봐라. 내가 보낸 자다. 봤더니 우리는 저 가이사랴에서 왔는데요. 고넬료 우리 그 대장님이 그 중대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백부장님 보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리 들어와 봐라. 해서 차를 내려봐고 그래서 차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백부장님이 여차저에서 그 천사가 그 여기에 베드로 당신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시러 왔다고. 성령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3사람 신하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이 사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가장 가깝게 있는 부모 형제를 초청하고 일가 친척을 그 다음에 친구들을 절친을 초청해서 집에 딱 모셔놓고 갔다가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서 몇 시경에 올 거다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부장님 저기 오십니다 하고 보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전체 일어나라 절해 인사라고 제가 넙죽 절하면서 큰절로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일제가 우리나라 36년 동안 그 압박을 했잖아요. 식민지를 삼고 그와 같이 로마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금 그 식민지로 삼은 로마 그래 이스라엘만 식민지 삼는 것이 아니라 제국 시대로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이때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을 때 특별히 유대인들은 뚫뚫 뭉치는 민족성이 그 선민의식으로서 강하게 다루지 않고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지역마다 아주 세부적인 조직 속에서 그 백부장들을 다 세워놓고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자하고 감시를 받는 자 사이라고 한다면 그 위치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 백부장 앞에 넙죽 절을 하면서 예의해야만 되지 오히려 백부장이 베드로를 향해서 무릎 꿇고 그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왜 그러느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그 베드로가 이제 오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부모 형제까지 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넙죽절하는데 너무 막 당황한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그 일어나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이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막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겨우 말려놓고 이제는 간단하게 차를 마시고 글쎄 나를 무슨 영문에 초청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다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바로 1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1절에 가서 보니까 소문이 벌써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아니 이방인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사람들을 교제하고 그랬다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어디 있다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 요바시에서 피장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수고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할례자들의 비난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비난. 그러면서 비난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집에 가서 먹고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퇴출을 시켜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서 성막 생활하면서도 부정한 짓 하면 진 밖으로 내쫓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문득병이 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 앉은 자리에도 거룩한 생활해야 했고, 먹고 마신 데도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게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곳에 있으면 오염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자하고 먹고 마시지도 못한다, 함께 앉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비난했다. 2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하면서 비난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오해를 풀어주는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비난을 받으니까 오해를 받은 거예요. 오해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왔는데 수고했다고 말은 고사하고 오히려 오해를 하면서 비난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 속상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질도 나고 화도 나지만은 이건 성질 낼 문제가 아니다 해서 차근차근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알으셨죠?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해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자기가 요바 시내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본 내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대로 설명하여 오해를 풀어주니라고 설명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면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기도할 때 황홀한 그 환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상이 아니라 특별한 환상인데 거듭거듭 세 번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나는 이걸 잡아먹으라고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을 먹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데 네가 뭐길래 그거 더럽다고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을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때 밖에서 계십니까? 하고 그 세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입니다. 이거 11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게 바로 세 번 보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환상을 보는 일이 끝난 후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았다라고 11절 읽었던 말씀처럼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오해를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냐면 이 세 사람이 찾았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자기가 갔다. 이런 설명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으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에서 여섯 형제라고 한 건 누구냐면 할례 받은 자예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사람들. 혼자만 가면 그 사람들이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 오해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6명이 함께 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풀어주기는가 하면 네 번째는 베드로가 6명이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4절 읽습니다.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고 한 말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나오죠. 여기서 베드로가 6명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가가 지금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13절 보세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고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는 지금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는 지금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그때 일이 생각났다. 이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은 그 일이 이들에게도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 한 장 거꾸로 넘겨서 10장 44절 말씀 보세요. 10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나와요? 내려오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바로 이 성령 받는 일이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받는구나, 이걸 알았다 이게요. 자기들이 처음에 믿을 때 성령 받은 일이 이들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온가 하면, 다섯 번째는 자기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설교할 때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자들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이야기한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길래 이걸 막을 수 있냐 하면서 결론으로 내립니다. 지금 오해를 풀어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저 하나님이 우리가 16절 안 읽었죠? 16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린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은 너희가 물로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어들리의 상황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5절 말씀 읽으세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을 때 주신 선물이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도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길래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설명을 자기 있었던 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난하고 오해를 했을 때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해를 풀어줘야겠다. 풀어주려면 막 흥분내가 씩씩거리고 그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면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간증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오해를 풀어주는 간증이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헐뜯고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과 하나님 말씀 받았다며 하면서 높이가 끝에가 싹 올라가면서, 그런데 왜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함께 썼어? 하면서 비난을 하더라 이거죠. 칭찬해 준 것 같은 줄은 알았는데 나중에 무엇을 해요? 비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수고했다고 참하고 막 대단해 그러면서 그런데 이랬다며? 하고 여러분 회개하여 이거는. 아니 베드로 1절 나오잖아요. 11장 1절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받았단 말을 딱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3절 쭉 보니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자들이 비난을 했나? 할례자들이 비난한 거예요. 그 할례자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내용을 연구하면서 추적을 해봤어요. 역학조사를 해봤어요. 자, 거기는 누구만 있었어요? 누구만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초청한 가족들과 고넬료의 절친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6사람. 그 사람은 할례자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자.
그러면 그 말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베드로의 귀에까지 들려오는데 비난의 소리까지 들려지고 헐뜯고 오해를 하면서 그랬다며 하면서 아주 가슴을 상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냐 이게 그 말이. 자,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렇게 막 이해가 안 돼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뻔할 뻔짜 아니에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같이 있었던 사람. 그래 이방인들이 나왔느냐 이게. 이방인은 아니에요. 6사람이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할례자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번쳐나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6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6사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비난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었나. 11장에 사도행전 9장 10장 9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 우선 있고요. 자, 이제 10장 45절 읽으세요.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여기 11장에 몇 명이 나오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바로 23절에 10장 23절에 45절에 있는 사람. 23절도 보세요. 10장 23절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나오죠. 10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제 불러서 유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이 이제 45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안 돌려요?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영광 돌리면 문제가 아니란데 왜 그러냐? 마귀 역사만 그래요. 따라서 마귀 역사면 돌변한다.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귀신 쫓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는 귀로만 들은 줄 아는데 정말 몸소 체험하니까 이렇게 확신다고 막 하면서 야, 이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완전히 돌변해 가지고 막 뭐 귀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이 들어오냐 하면서 그 사람이 퍼뜨려 가지고 어렵게 되더라 이거죠. 지금 현장에 있었어요.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처음 그 일과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돌변해 버렸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 역사만 그래요. 따라서 마귀 역사하면.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들이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을 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영광 돌렸던 그들이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건 다 빼놓고 베드로가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거기서 함께 지냈고 막 자기가 좋은 측면 아니고 안 좋은 측면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함께 지냈잖아요. 거기에 가서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느냐 그런 말하지 않고 일단 갔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어떻게 유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사람이 오해받으려면 참 이상한 것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딱 끄집어서 말하다 보면요. 거기에 현장이 없는 사람은 나는 있었다 거기에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그 사람이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안 믿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 역사고 마귀 역사는 결과를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분쟁하게 만들고 상처를 내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간 이내지를 완전히 분산시켜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책을 써가지고요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굉장히 부인을 하는데요.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천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올라가 보았던 그들에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는 말이죠. 근데 이단이 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서 이거 말을 하는가 하면요.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따옴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땅 치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찾아보느냐 그렇게 하고 땅땅 해서 따옴표를 쫙 해서 책을 써요. 왜 찾아보느냐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왜 찾아보느냐 언제 오신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이 책만 딱 보면 그렇네. 그래서 마음에서 팍 심어져 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복되지 못한 사람은 안 좋은 것은 제대로 심겨지고 이게 저주받을 사람하고 축복받은 차이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은요 안 좋은 것이 팍 심어집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만이 팍 심어집니다. 이거 엄청난 심어져야 나잖아요. 뭔가 이 말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하는 말로서 오시지 않는다는 말로 둔갑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앞뒤를 잘라내버리고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만 딱 던져주니까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완전히 베드로까지도 지금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처럼 이들에게 이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며칠 사이에 마귀 역사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같다고 하는 것까지는 맞잖아요. 지금 어째 하늘을 찾아보느냐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앞뒤 잘라버리고 거기만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듯이 바로 이 할례받으러 받았던 6명이 함께 갔던 그들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가 역사해버리면요 성령 충만이 완전히 깔아져 버리고 마귀 역사한 것이 딱 드러나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바로 쓰여진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맨 4장 끝에 부분에 사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기저기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히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누가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원했어요.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여기에 또 아나니와 삽비라 또 나도 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을 다 들었어요. 이때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이게 요셉인데요, 분명히.
거기에 곧바로 집에 가서 처벌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건 오래 가면 안 된다. 사탄 역사니까 곧바로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해가지고 곧바로 사도들 발 앞에 바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깜빡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나바예요. 그 이름이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마음에 감동된 것이 성령의 역사 감동되는데 지내놓고 가다 보니까 마음이 시들어지면서 사람이 물질에 애착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버는데 당장 팔아서 바쳐버리면 우리 어떻게 사나?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우리 어디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길거리에 놔두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 거 아니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부부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좋은 것 없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많은 사람이 다 받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리자니 또 길거리에 나앉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왔지만은 왜 그런 게 드린다고 했느냐? 그럼 그때 말리지 왜 나를 가만히 놔두냐? 당신도 공범이야 하면서 찌그러지러 했을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바칩시다. 어떻게 좋은 묘책이 하나 생기는데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우리도 살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반지는 딱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반지는 우리가 나중에 그 임시 거처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또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바친다는 걸 다 이제 바쳤으니까 체면 치레도 하고 더 나가서 우리도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같다. 아 그러자 해서 실천한 거예요. 실천했는데 결국 다 두 부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5장의 말씀 보니까. 여기에서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했던 사람에게 사도행전 5장의 말씀 보니까 이미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봅니다. 우리 4장 36절 먼저 보고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우리 그 전에 35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림의 그 순서들이 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5장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쭉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나오잖아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자, 하나님께 바칠 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운했을 때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생각이 가득하여 채워져 버렸을 때 이때에 돌변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시험 들지 않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진실하게만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깨어있고 충만하는 것을 지속을 할 때 되어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속하지 못하고 사단 역사해버리면 그 사람이 더 어려움을 줘요. 왜? 희지부지 해가지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열심히 정말로 그 사람은 보증수표야. 그 사람은 정말 그 교회 기둥이야. 그 사람은 정말 존경의 인물이고 정말 그렇게 믿어야 해요. 그 사람이 시험 들어보세요. 더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부터 시험 들었어요. 왜 그 말을 듣냐 했더니 내가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
이거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보증수표 같이 정말로 진실하고 말에 책임을 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그 사람 그 말을 듣고는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시험 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시험 들어오면 다른 사람까지 전염병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기로 했지만은 그는 마귀 역사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베드로가 6명 할례자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할례받은 자들이 다 할례받은 자들이 그들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 함께 지냈다. 왜 갔습니까? 이미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고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십니까 하고 세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영문이냐? 가이사랴에는 우리 백부장 고넬료라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천사가 당신을 오라고 초청하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보냄을 받고 왔습니다. 그 말 다 들었고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 말만 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게 만드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배신당한 것 같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러더라 이거죠. 따라합시다. 마귀가 역사하면 그러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풀어져서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이 급물살을 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큰 방해가 되는 이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오해를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간증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 풀어나갔던 그 방법이 어땠어요? 성질내지 않고 흥분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자분자분 이야기하면서 풀어갔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킨 할례자들은 그냥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만 그 앞뒤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서 뭐 퍼즐을 맞히듯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걸 막을 수 있느냐? 나도 가기 싫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깨끗하게 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알기 때문에 나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뭐길래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하시기에 나도 힘들게 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갔더니 이런 우리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믿고 성령 받을 때 그런 역사들도 이들에게 일어나서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으신 것을 바로 부으시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을 뿐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13절 말씀 18절이네요. 18절입니다. 결과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결론은 비난하는 자들이 말이 잠잠해졌어요. 이게 급물산 타면 더 확대되죠. 막 누르게 돼서 순간에 막 더 퍼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잠잠해졌다. 일단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비난했던 그들이 말이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한 것을 그들이 시인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풀어나갔습니까? 성질 부리고 성질 무르르 하지 않냐고 차분하게 그리고 그 본 마음에서 그들도 오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오해지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은 바로 비난을 받는 일들이 오해로 인하여서 생겨진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비난받는 일이 오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더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을 때 나는 깨끗해, 나는 이상이 없어, 이렇게 하면 천벌 맞을 거예요. 막 그러면 더 이게 왜 성질 나잖아요. 내는 막 그런 일 안 했는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그놈의 입주쟁이 다 꾸며놓고 다 붙어버리게 만든다고 막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약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풀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가슴 아프죠. 함께 갔던 그 얄미웁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누가 그랬냐 해서 막 수습하고 그거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은 고사하고 원인이 누구냐 막 그걸 참으라고 그 일을 하지 않느냐고 그건 뒤로 밀어놓고 지금 일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침착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건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렇게 말을 해나갔더니 오해가 풀려졌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성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만큼 거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밥 잘 먹고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병 빨리 치료한 것이 또 밥 잘 먹고 건강한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은 때로는 시험이 들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나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너무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해가 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뉘우치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 하겠지만은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더 마음 아프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루를 받으면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꿈속에서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 미워함 갖지 말고 정말로 듣고 안 듣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주지 않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이지만은 내가 해줄 이야기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자근자근 하면서 기도한 마음에서 가슴 아프지만은 그 영혼이 그 어떤 절망하거나 상처나지 않게 해서 이야기를 잘 사랑을 가지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돼서 신앙생활하면서 현재는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할 텐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와 같은 유형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줄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오해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것이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